잘 오셨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263면 정도가 되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허참 목사님,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면서 참 이 예술대 우리 학생들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셔서 아주 수고하신 우리 교목실장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며 가며 만나는 우리 예술대 학생들, 지금 우리 같이 하는 학생들이 거의 8,000명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학생들 많고, 그래서 채플, 또 기독교 이해,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노방전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예술대 학생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앞장서셔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교목실장님이십니다. 우리 허참 목사님 나오실 때 오늘 견고한 증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늘 이곳에서 채플 인도하는 자리로 저에게도 익숙한 공간인데, 또 우리 다른 우리 학생들이 앉아 계시니까 또 좀 긴장도 되고 평상시와 다른 마음이 듭니다. 하나라도 듣지 않으려 하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더 들으려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느껴지는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히 충만히 아름답게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아마 증거일 것입니다. 재판을 하든 아니면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 일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또 진실로 규명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뒷받침이 되는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지가 그 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주고 진리를 규명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어떤 그 굳건한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하고, 또한 그로 인한 아름답게 맺어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또 얻어진 생명으로 사람들에게 그 사실과 그 진리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더 나아가서 자랑하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장 4절, 5절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어떻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경험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를 평생 그분을 마지막으로 뵙는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 않는 중요한 어떤 기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그리고 모든 언변, 그리고 모든 지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어떻게 되었다? 풍족하였다. 아마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일, 모든 언변, 모든 지식,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로 예수께서 주셨던 많은 가르침들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듣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으로 경험해서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은혜와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견고하게 할 만큼 풍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풍족한 일들과 풍족한 언변과 모든 지식이 그들의 근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한 밑바탕이 되는,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다툼과 분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볼로요, 나는 베드로요, 나는 예수요, 나는 바울이요 라고 서로 간에 분쟁이 있었고, 또한 그들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말합니다. 내가 몇몇 사람에게 세례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 성도들 간에 분쟁이 되고 더 큰 다툼이 될 것을 바울 선생은 듣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자요, 누구의 계보에 있는 자다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어서 성도들 간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일들과 그리고 많은 언변과 많은 지식이 풍족하였는데, 그 풍족한 일과 언변과 지식이 서로 안에 분열이 되게 하는, 서로 안에 다툼이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주어진 서신을 읽어보면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나뉘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만큼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 위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은 이 열심 있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것만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것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두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의 전도 대상자 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 할 때 어떠한 이야기부터, 어떠한 주제부터, 또 어떠한 꼭지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는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수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처참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부끄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체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럽거나 또 멋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외모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과 그림들을 많은 어떤 예술가 작품들을 통해서 보지만 굉장히 서구적인 미남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실상은 거리가 멉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맥마탄 왕자님은 흰 말을 타고, 건장한 말을 타고 따가닥 달려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나귀가 어떻죠? 나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 이미지와 표상이 어떻습니까? 멋지고 근사하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광경일까요? 아니죠. 네, 아마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제가 예상컨대 예수님의 발이 끌릴 정도로 좀 조그만 어떤 볼품없는 모양새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로마의 전투를 마친 장수들은 개선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장수들을 맞이하고 굉장히 큰 어떤 축제의 형태로 개선 장군을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사람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종려나물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지만 그 모양새는 어땠다? 자랑할 만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셨고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말과 언변으로 그들을 제압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처럼 뭐 이렇게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너희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으니 내가 너희들을 전부 모아서 기합을 주겠다, 벌을 주겠다 해서 언변과 말로서 그들을 제압하고 어떤 메시아의 능력으로 그들을 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스스로 달리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위 요새 학생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힙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힙해야 사람들에게 또한 뭐라도 더 눈길을 끌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요새로 따지자면 이렇게 하면 유튜브 조회수를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조금이라도 시선을 줍니다 라는 방식과 어떤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좀 더 모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답니다. 이 미련한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미련한 것에 새벽잠을 깨워서 이 미련한 것에 평생을 바치기로 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 했을 때 이 전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서 하는 전도라는 표현보다는 설교라고 이해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제가 예술대에서도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채플 수업하지만 또 대학원에서 신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학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론에 대해서, 설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꼭 제가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설교자이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설교자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늘 말씀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나눕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십자가를 어떤 방식으로든 어떠한 형태로든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기차를 타고 장시간 갈 때, 아니면 그 누군가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할 때, 여러분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십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을 어떻게 열어가며 청중과 함께 교감하면서 청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며 그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그의 관심사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설교자이다. 그래서 1단계 설교자는 우리 모든 성도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2단계 설교자는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또 가르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2단계 설교자겠죠. 소그룹을 인도해야 될 분들. 3단계 설교자는 누구이냐? 바로 저나 우리 목사님, 또 신학생들,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3단계 설교자입니다. 1단계는 우리 모두다. 2단계는 소그룹 인도자. 3단계는 누구라고요? 목사님들. 그랬을 때 우리 모두에게도 설교에 미련한, 이 어떻게 보면 좋은 방식도 아닙니다. 미련한 내용을 미련하게 전해야 하는데, 미련한 방식을 지혜롭게 전하면 좋겠는데,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뭐 연극을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도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 옛날 것이 됩니다.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놓고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은 아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 배터리가 필요한가요? 배터리 갈아 껴야 돼? 그렇지 않죠. 말씀을 놓고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방식은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달되어야 할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초콜릿도 들고 음료수도 들고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학생, 지금까지 20년, 21년을 살았는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거의 19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19, 20살인데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대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우리 친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보험을 소개시켜주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해결이 되는 자금력을 동원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세상이 볼 땐 지혜로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해서, 부활로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승리의 순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러면 아마도 제가 추측건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 수치스러우니까 다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부분들은 다 감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미련한 내용들은, 어리석은 일들은 사람들이 알게 하지 못해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빛나는 부분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미련한 방식으로 채찍을 맞고 미련하게도 사람들이 저주받았다라고 부끄러워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모든 시련을 겪은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앞에 미련한 자들입니다. 세상 앞에 문벌이 좋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닌가요? 네. 자랑할 것이 많은 분도 우리 중에 있으신가요? 네.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다 휴지 조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해 주지 않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모두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죄 많은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땅 위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수천 년, 아니 그 이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듯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 복음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며, 여기 뒤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를 턱하니 달아두고 사형틀을 자랑이라 여기며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세상에게 미련한 존재들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어에 적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 한국말로 쓰는 어리석음, 미련함보다 더 창피스럽고 더 수치스럽고 최악의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품으시고 그 어리석음과 미련한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하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과 언변과 지식, 그 우리의 증거가 되는 그 기반으로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자로 그리고 또한 복음의 증거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마도 세상 사람들을 만난다면 좀 인텔리한 사람, 좀 배운 사람, 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났기 때문에, 무언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일이 있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어리석어 보이고 그 십자가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오랜 동안 들려졌기 때문에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매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부활을 생각하지만 그 승리의 부활을 위해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작용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할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냥 잊혀져가는, 그냥 매주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늘 성경 위에도 표시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도다.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언변에 확실함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그리고 또한 이 미련함으로 감싸두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함과 자기의 오만함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자신들의 보기에 어리석음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포장을 걷어내고 그 안에 소중한 십자가를 이미 만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우리 역시도 어리석은 방법으로 그것을 증거하며 전달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련한 사실은 우리 안에 견고한 증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마지막에 만날 그 날까지 우리들을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진리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고 이 땅 위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설교자로, 그리고 또한 전도자로 우리들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있어야, 나의 언변이 있어야, 나의 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내가 미련해야, 내가 없어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며 자신을 죽으시고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으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적 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 위해서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견고한 증거 위에 서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세상이 무시하고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걸어가는 가치 없는 자들로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쫓으며 살아가는 헬라인들에게 그들의 모습은 그때에도 어리석어 보였고 지금도 어리석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는 그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학생들한테 전도하실 때 처음 던지시는 그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었느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느냐? 우리는 이렇게 강단에서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실 들어도 말로는 아멘 하지만 사실 아멘 아니잖아요. 속으로 그렇게 동의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딱 닥치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가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은 예외 없어요. 다 맞이하게 돼요. 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이 십자가를 내 심령에 세워주시려고 나에게 허용하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노라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내가 주님을 바라봤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만하니까 또 잊어버려지지요. 살만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겠지요. 그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와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고난 속에서, 물질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관계의 고난 속에서, 건강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 알 수 없어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절, 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지혜가 나의 찬양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었던 그 시절,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도 살 수 있노라고,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살 수 있노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미련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십자가가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생각이 납니다.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미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특별히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들과 예배의 방식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아주 지혜가 많고 또 리더십이 탁월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본인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하는 시점에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예배나 열린 예배, 무슨 예배, 구도자 예배, 어떤 신선하고 예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이었대요.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과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이수한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고난을 자초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우리가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 고난이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표현이 십자가를 전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있구나. 십자가를 전하면서 십자가를 제가 미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지금도 저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환영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닮아가는 길로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 아픔들, 날마다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십자가 바라보라고, 완벽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가르쳐도 들리지 아니하고 배워도 마음에 다가오지 아니하고 날마다의 십자가가 아니면 완벽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의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아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삶을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날마다의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십자가를 환영합니다. 주님, 날마다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환영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굳어져가는 내 마음, 옛날에 고생할 때, 몇 년 전 고생할 때는 주님을 뜨겁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 고생하던 게 또 지금 다 그냥 자랑이 돼버렸잖아요. 내 옛날에 그래가 주님 만나, 지금 어떠냐고요? 지금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까?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천국 가서 우리에게 훈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상처를 극복한 흔적을 조사한대요. 우리에게 훈장 몇 개 달고 아주 멋진 간증 몇 개 달고 훈장을 주님은 조사하지 않으신대요. 천국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조사해요. 십자가. 네가 십자가가 있느냐? 네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또 남아있는 이 특세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가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